자, 오늘은 이제 거룩에 관한 말씀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어디죠? 발입니다. 네, 첫날 입을 거룩하게. 둘째 날 눈. 그다음에 귀, 손. 그리고 오늘 발이에요. 더 할 거 없어요. 코 이런 거는 없어요. 자, 오늘 발이 마지막인데, 자, 오늘 저 죄송한데 이거 조명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 네,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4절이니까요. 이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발 다 있으시죠 지금? 자, 여러분들의 신체에 있어서 발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걸어 다니게 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근데 되게 단순하네요. 네. 자, 일단은 나를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죠? 자, 어딘가를 가려면 발이 움직여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교회를 가고 싶어. 근데 발이 안 움직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죠. 내가 마음은 교회에 항상 가 있으나, 네, 몸은 집에. 자, 발이 움직여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발에요, 뼈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네, 많아. 에? 이 206개는 몸 전체에 있는 뼈. 네, 발에는 뭐 저도 이제 찾아본 건데 발에는 뼈가 26개 있대요. 근데 되게 많은 거래요. 왜냐면 발이 사실 되게 작잖아요, 우리 몸에서. 자, 근데 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뭐 관절도 있고 인대도 있고 힘줄도 있고 근육도 있고 뭐 신경도 있고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발이 내 중심을 잘 잡아줘야지만 내 몸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이 건강을 잃게 되면 여러분 몸의 건강을 잃을 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발이 잘못되면. 제가 옛날에 족저근막염이라는 걸 좀 알아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족저근막염. 너무 아파요. 네, 이게 이제 이 발꿈치나 이제 발바닥에 어딘가에 뭐 앞에도 생기고 뒤에도 생기는 건데 저는 발 뒤꿈치에 생겼어요. 한국 가서 안 걷던 그 걸음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요. 무리가 돼가지고 생겼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발을 바닥에 대는 순간에 악소리를 내면서 넘어졌어요. 너무 아파요. 발을 대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이 아파가지고 처음 며칠은 거의 기어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신히 이제 진통제를 먹고 병원에를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저는 그때 듣도 보도 못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고요. 그냥 안 써야진 않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8개월을 아팠었어요. 물론 계속 그렇게까지 심하게 아팠던 건 아니고 조금 나아지니까 이제 뭐 뒤에 패드도 대고 하면서 걸어 다녔는데 한쪽 발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지나니까 걷긴 걷는데 쩔뚝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을 쩔뚝거리고 다니니까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한쪽에다가 가면 힘을 주고 걷게 되니까 무릎이 조금 아프더니 몇 개월이 지나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걸음이 똑바로 안 되니까 이게 몸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허리까지 아파가지고 되게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발을 잘 못 움직이면은 단순히 잘 못 걷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오래 가면 점점점 이제 사는 것도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몸의 순환이나 기능 같은 것들이 자꾸 이제 망가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발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을 잘 쓰다듬어 주세요. 네, 발을 이뻐해 주세요. 발바닥에 티눈 하나 박혀 보세요. 그래도 잘 못 걸어요. 자, 그래서 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
발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는 겸손과 섬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당시 이 중동 문화에서 발이라는 거는 좀 부정한 약간 그런 존재였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나라가 이제 다 뭐 모래나 뭐 진흙이나 이제 이렇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뭐 보셨겠지만은 신고 다니는 게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흙이든 모래든 발에 자꾸 붙어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쯤 되면 발이 엄청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발은 상징적으로 되게 부정하고 더럽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집에 초대를 하잖아요.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발이 더럽잖아요. 그러면은 이 발을 누가 닦아줬을까요? 그 집의 노예가 닦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닦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주 신분이 가장 낮고 천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발을 닦아주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발을 손님을 닦아준다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최대한의 환대와 존중과 예의를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발을 닦아준다라는 거는 성경에서는 겸손과 섬김을 상징합니다. 왜? 발을 닦으려면 내가 그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닦아주는 사람이 돼야지만 닦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발은 겸손과 섬김을 상징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해요. 이 발이라는 것 자체가. 자, 시편 17장 5절 말씀 보시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37편 31절은 이 말씀도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있어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실족은 발이 미끄러지거나 딴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뭐가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주의 길을 지키는 내 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내 발을 얘기해요. 자, 시편 121편 3편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누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발은 성경에서는 개인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심을 표현하기도 해요. 개인의 삶의 여정을 갈 때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시잖아요.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복음을 위한 삶의 방향의 의미가 있어요. 이 발이라는 게.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어떤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좋은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상징해요. 자,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발을 얘기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전도를 하러 나가거나 뭐 선교를 나가는 그 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을 성경은 거룩한 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 말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세족식, 우리가 많이 했던 그 세족식 한 이후의 얘기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떠나셔야 돼요.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까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기록이 다 틀려요. 이 세족식 날 있었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뭐 제자들의 모습이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얘기하셨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얘기도 하셨고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닦아주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큰 사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동 문화에서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건 누가 한다고요? 아주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중동 문화는 약간 옛날에 우리 한국 문화하고 좀 비슷해요. 자,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존경해드리고 그분들을 섬기고 대우해드리는 그런 문화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 지위가 되게 중요했다고요. 자,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메시아로 오신 이분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스스로 씻기신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족식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그냥 은혜스럽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이 발을 씻기신 이 상황은, 발을 씻기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밑에서, 그 사람의 밑에서 그 발을 닦아야 되는 건데 발이 엄청 제가 더러웠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하셨다라는 거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히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선생님이신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지위가 높으신 그분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닦아주신 이 사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기 세족식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냐? 자,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동안 주라고도 부르고 선생님이라고도 불렀는데, 그런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말 번역은 옳으니란데, 이걸 제가 영어 버전으로 몇 개를 찾아보니까 must wash라는 표현을 썼고요. 어느 버전은 어디에는 should wash라고 썼고 어디에는 ought to wash라고 썼어요. 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고,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진짜 섬김은 위치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으셨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도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대접받고 싶을까요? 얼마나 많이 섬김을 받고 싶을까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 없으세요? 이런 거 하기엔 내가 너무 자존심이 좀 상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씻기셨을까? 자, 발을 씻는 거는요, 깨끗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을 깨끗하게 하신 거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서로를 깨끗게 하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나만 혼자서 정결하게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까지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다른 사람을 죄짓지 않게
유혹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아프지 않게 노력하는 거, 배려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의 길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죄를 그만 짓게 내가 그 죄를 막아주는 거,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나 혼자만 거룩하게 죄 안 짓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세상 같이 살잖아요. 서로 같이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자꾸 죄의 유혹을 받는 것 같을 때 끄집어 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길을 막아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죄를 짓게 내가 도와주면 안 돼요. 유혹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는데 뭘 같이 해봅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마시러 가는데 같이 마시러 갑시다. 어디 춤추러 가는데 같이 가면 좋다고. 자,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다 다른 사람을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발은 구원과 거룩을 이루게 합니다. 자, 우리는 발이 맨날 더러워지잖아요. 이 맨날 더러워지는 발을 계속해서 깨끗게 한다라는 거는 삶에서 계속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어제는 거룩을 입은 것 같은데 오늘은 다시 죄를 입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을 입으려면 계속해서 거룩한 섬김이 계속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한다고 우리는 거룩을 입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을 이루어 가려면 계속해서 내 삶에서 거룩을 연습을 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치워내고 거룩한 것들을 내 삶에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거룩한 섬김을 우리가 계속하면 당연히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겠죠. 그리고 그 거룩해진 그 삶이 다시 또 거룩한 섬김을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거룩해지면 그 증거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면이 자꾸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거룩을 입고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내 안에 내면은 점점 더 겸손해지게 돼요. 그 겸손한 마음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분이 그 겸손이 없었으면 어떻게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 15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되게 명확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자, 정확하게 이거라고 말씀해 주신 게 세족식 사건이에요. 행동으로 직접 예수님이 보이셨다고요.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세족식을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세족식 사건이에요. 자, 이 당시에 제자들이요, 서로 그냥 누가 더 잘났냐 이러고 있었어요. 마지막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꿈을 꿨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나라의 메시아로 올 거라고 굳게 믿고 그걸 계속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오셨을 때 자기들이 거기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그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이 마지막 이 6월절 만찬 이 자리에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소리나 하고 다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삶은 지금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상상하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거다 하고 직접 발을 씻으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3년을 가르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기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 발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우리 삶의 방향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잠언 4장 14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 말씀 분명히 있잖아요. 나쁜 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을 만한 곳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둘지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내 방향을 알아야지 그 방향이 아닌 곳에 안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는 발을 떼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먼저긴 해요. 내가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 기도의 자리를 가고 싶어, 그 마음이 먼저긴 해요. 자, 그 다음에는 발이 가야죠.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생각은 기도의 자리를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발은 술 마시는 데로 가게.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할 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먼저 구분을 할 수 있고 아닌 곳에 내 발을 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야 되는 발걸음은 어디예요? 아니, 이제 교회만 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 도움이 필요한 곳,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곳이 우리가 발걸음을 떼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할게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 자, 첫날 둘째 날 눈을 얘기를 할 때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씀이 있었고, 지난주에 내 손이 범죄를 하면 손을 잘라내라는 말씀을 했는데, 자, 오늘은 또 있어요.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예, 이제 눈도 뽑고 손도 자르고 이제 발도 찍어내면 우리는 뭐가 남을까요? 자, 이 말씀은 죄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발이 죄를 지을 만한 곳에 움직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엄청난 큰 죄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도 포함인 것 같아요. 모이면 다른 사람 욕만 하는 자리, 네, 누구 뭐 씹는 자리, 가십하는 자리, 이런 자리도 저는 포함인 것 같아요. 가서 같이 있을 때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고,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자리들, 내가 필요 없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가는 자리들,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들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려면 발을 찍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내 발을 거룩하게 하려면. 첫 번째는 내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삶으로 진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건데,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결국은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일 때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요? 어디를 가라고 하셔도요? 뭘 말씀하셔도요? 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자,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산다라는 거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돼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순종이에요. 나랑은 생각이 좀 다르지만, 내 생각에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가, 그게 순종이에요. 자, 이걸 순종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죠. 그분이 내 삶에 나쁜 일을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너무 잘 아셔서 결국은 그것을 주시려고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가는 과정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 들어볼게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실 때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신뢰, 근거가 없는 그 신뢰. 이 사람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도 없이 결혼하셨어요? 용감하시네. 네, 물론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요. 결혼할 때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결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 정도는 있어야 그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교회도 가정도 남편도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했지만 현실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믿음을 배신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평생 배신감을 느낄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분을 믿을 수 있을 때 나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을 내가 기꺼이 따르겠다고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 좋은 뉴스를 왜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는 건 쉬워요. 어려운 게 뭐냐면 받아들인 그 복음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선택적인 순종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내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조건은 제 생각에는 하나예요. 나를 믿고 따라올 거냐. 그거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 설교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조건이 단 하나였다. 뭐였어요? 불렀을 때 따라오는 애들. 걔네들 데리고 가신 거예요. 다 모아놓고 보니까 다 이상해.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따라온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다 훌륭한 사도들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함 받기를 결정을 할 때 그때 그 걸음은 그것이 어디를 향하든 간에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 있는 발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발걸음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삶은 계속해서 거룩을 원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돼요. 섬기는 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 섬길 때 내가 너보다 좀 나으니까 그런 마음 말고요. 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 말고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셨으니까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 마음으로 똑같이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저는 원하신다고 믿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능력의 발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내가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곳, 내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내 섬김의 자리, 그런 곳으로 내 발을 옮기는 사람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마음을 제자들이 알았으면 해서예요. 단순히 발을 씻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섬김과 겸손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얄팍한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도 잘 못 섬기잖아요, 솔직히. 그건 우리의 얄팍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져와야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 긍휼, 자비, 내가 힘들 때 같이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여기에서 내가 그 사랑을 가져와야지만 완전한 섬김과 겸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매일 더러워지는 우리의 발을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계속 깨끗하게 닦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서로를, 나 혼자만 말고 서로를 은혜 안에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에 이르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함께라는 말이 꼭 붙어야 돼요, 여기에. 발을 나 혼자 내 발 씻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 발 씻어서 깨끗해질 수 있으면 니들이 알아서 네 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자, 잘 보고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발을 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이 발이 이제부터 복음의 삶을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는 곳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멀리 하고,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곳,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발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대학교 때 뭣도 모르고 어디 봉사를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중증 뇌성마비 환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중증 뇌성마비 환자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발이 안 떨어졌었어요. 그런 거를 처음 봤고 이게 많이 이제 비틀려 있고 이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대문에서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뒤에서 밀어가지고 들어가서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 이제 비틀리고 이제 몸을 못 가누고 하니까 주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가면 밥을 먹여줘요. 근데 밥 먹여주면은 계속 다 흘려요.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니까 계속 흘리면 닦아주고 또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매들은 이제 여자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시켜주고 좀 힘센 이제 남자 형제들은 또 좀 이제 등치 큰 남자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뭐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마지막에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 아니 예배를 어떻게 드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제 감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했는데 예배 드린다 해서 가보니까 다 거기 그래도 한 6, 70명이 있는데 다 들어와 있고 앞에서 뭐 우리 예배 드리듯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그때 충격을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소리만 질러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데 예배당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 휠체어에서 몸을 최대한 움직이는데 휠체어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그리고 이제 노래가 안 되니까 찬양이 안 되니까 그냥 막 괴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제 귀에는 괴성이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아이들의 표정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그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얘네들이 이 예배 시간만 기다린대요. 저희는 뭐 이렇게 간식이랑 먹을 거랑 우리가 봉사해 주는 걸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제가 이 잊혀지지 않는 그 몇 번의 예배 중에 그 예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리고 나서부터요. 제 발이 어디로 갈게요? 그걸 보고 나니까 다 달라 보여요. 얘네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고 싶고 저희가 2달에 3번 정도를 갔어요 거기를. 근데 한 2-3번 가니까 벌써 정이 들어가지고 얘들이 저희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막 괴성을 지르고 난리를 쳐요. 좋아가지고. 너무 제가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 봉사를 다니면서. 저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 사실
우리가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에서 가지만 여러분 어쩌면은 그곳은 우리를 위한 곳일 수도 있어요. 나는 발걸음을 그리로 옮겼는데 그곳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발이 이런 곳에 옮겨지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이런 곳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다음번을 향해서 발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주 동안 입과 눈과 귀, 손, 발 다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이제부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그냥 살지 않고 정말 능력 있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좀 기도하실 텐데요. 불 좀 꺼주시고요. 자,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발이 이제는 거룩한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이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정말 매일매일 이 짓는 죄 때문에 더러워진 이 발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발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혹시 완전히 순종할 아직 그런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발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발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내가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나타나는 겸손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는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주님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주님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옮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내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주님 사용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제자들로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발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 그 삶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그냥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던 대로 살았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발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발걸음을 옮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의 길을 멀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정말 내가 속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정말 그 거룩한 삶을 아버지 만들어가며 아버지 서로에게 거룩을 입혀주며 아버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하나님의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자리에 발을 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발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그 발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시간에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삶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한 것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발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을 배워가며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보는 이 눈과 우리가 말하는 입과 우리가 듣는 귀와 우리의 행실을 나타내는 이 손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이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발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돌보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